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있으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5장이면 5장 7절에서 11절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 거울에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한 군데 더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2장 10절 11절입니다. 2장 3장입니다. 3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길 따라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종료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유압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저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와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 못 알아보는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우리 부활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다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또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속, 즉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매년 생각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구속이, 죄사함, 또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에 대한 그 깨달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 고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해서 실천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 손실과 절망과 실패가 되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난이 유익이 됐죠. 우리에게 유익이 됐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유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유익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 또 많은 고난, 긴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더욱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체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예상 밖에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거 고난이 올 것 같다. 고난이 오기 쉽겠다. 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났나.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또 뭐 사르스, 메르스 뭐 이렇게 조로독감 뭐 이렇게 해서 막 휩쓰고 가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닥쳐와서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사람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이러한 일이 왜 또 갑자기 왔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도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한 사람도 꽤 있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는 각 나라들이 더 좋은 무기,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세균 폭탄이랄까, 화학전 이런 걸 준비하는데 아주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병원균을 배양시키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또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경고한 그런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세계적인 가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또 치료하기 어려운, 치료하기 돈 많이 드는 그러한 전염병을 위해서 가장 큰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간 예상했던 이런 고난, 재앙이 온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기독교 내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작년에 이러한 전염병을 그런 예언한 분도 있더라고요.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고요. 또 언제쯤 또 사라지게 될 거다고 또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날짜는 또 누군가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모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대부분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역시 이 전염병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사람, 또 그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감염자가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지금은 또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29만 1000명, 우리나라 10,000명 넘었는데 29만 됐어요. 또 사망자도 7,851명, 오늘 아침 통계로 7,851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는 105명인가 그래요. 굉장하죠? 7,008명이 죽었다니까요. 또 이탈리아는 15,000명, 스페인 11,700명.
심각합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상황이 어렵고 또 규제 철저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심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바깥으로 나왔다고 경찰, 군인들이 막 마구 구타하는 것도 일단 뉴스에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과도한 그런 규제로 발포, 총으로 쏴서 5명 죽었다, 막 그렇게 그런 일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한 달 반 넘게 진행되니까 우리나라도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토요일 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보면 거리 그냥 나온 사람, 또 카페 이런데 커피숍이 꽉꽉 차더라고요. 답답해서 나온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기업들 흔들흔들거리고요, 가게들 문 닫은 그런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도 힘들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업종, 사람 모이는 업종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닫아라, 문 닫아라고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모임 자주 가지 말고, 심지어 예배도 가급적인 피해달라고 간곡히 지금은 당부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신앙인이고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TV나 신문,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제일 크게 또 많이 매일매일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 때문에 또 감염되지 않았어도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예배 강의했다고 이렇게 어떤 교회 있죠? 제일 요즘 매일매일 나오는 그 교회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그러한 뉴스 때문에 보고 어떤 걸 통해서든지 보고 듣게 되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좀 고통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떤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이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연장한다, 꼭 지켜달라. 모임, 또 많이 모이는 업종, 또 종교 시설 좀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내용을 하는데, 수칙을 많이 교회에서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모이더라도 수칙은 꼭 7가지 지켜라. 안 그러면 자비가 없다. 그렇게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장에 보니까 그분들도 마스크 안 쓰고 옆에 다닥다닥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또 기자들이 수십 명 앉아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서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올렸고요. 대통령과 장관들이 하는 그 국무회의도 마스크 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이 쓰기를, 왜 정부는 지키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몇 업종만 지키라고 강조하고 교회는 더 집중 규제를 하는가,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손님 많은 식당, 우리 집 옆에 새로운 무한 리필 고깃집이 생겼는데 너무 시설을 이쁘게 해서 그런지 20, 30대가 어저께 보니까 30명 이상 밖에서 기다리는 거, 요즘 그런 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토요일이라 그런지 금, 토, 일 같은 데 30명이 밖에서 기다려요. 보기, 어떤 면에서는 장사 잘 돼서 보기 좋은 것 같은데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볼 때 저래도 되나도 싶기도 합니다. 또 커피숍, 또 춤추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이트클럽, PC방, 전철, 공원, 관공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는 바글바글하다 하고 사진에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수칙 이것까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이것까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교단 소속 어느 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 언론에 성남 무슨 교회가 뭐 70명인가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 지역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주일날 각 교회에 뭐 구청에서 나오고 뭐 시에서 나오고 어느 기관에 나와서 그 예배당에서 감시를 한대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 나오지 말라 그랬고 그 교역자 3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안 떠나고 있답니다. 불편하다 그래요. 서로 불편하대. 그 사람들도 막 위에서 시켜서 한 거겠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이런 거 자기는 할지도 모르고 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해도 성도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거 어떻게 킬지 어떻게 보는지 이용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교회는 쉽니다 그랬대요. 잠시 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줘도 보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요. 시간 시대 보라고 하긴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사모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기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찌할까 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운영상 월세, 경비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도 어렵습니다. 개강을 하지 못하는 분교들이 많이 있고요. 강의를 시작해도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된 분교도 꽤 있습니다. 아예 한 학기를 건너뛸까 하는 갈등하는 분교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시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그냥 손해, 그것 때문에 옛날에 IMF 때문에 망했다, IMF 때문에 부도됐다,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은 IMF가 나를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는 큰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손실과 마이너스를 경험했다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포하면 이 상황도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작. 아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이 상황, 이 코로나 상황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3가지, 오늘은 시간상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 구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 시험, 역경의 때에 낙심하고 우울해만 하겠다면, 슬퍼하고만 있다면, 한숨만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인내해야 되냐면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시작.
조금 참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뭐 일주간 이게 아니라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농부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수개월 기다려야 되겠죠. 빨리 거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수개월 기다려서 또 비가 오면 그때 자라고, 비 오기 전까지 또 김 메고 밭 깔고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농부는 참을 수가 없다면 정말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여러 가지 시험,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자녀가 10명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몸들고 와이프도 떠나고 다 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했어요. 우리는 인내해도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7절에는 농부처럼 수개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그냥 조금 참으라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11절에는 욥처럼 인내하라. 욥은 한계점까지, 자기 한계점까지 인내한 것 같아요. 한계점이 오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때 나타나셨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자꾸 욥도 슬슬 좀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좀 의아한 점이 자꾸, 의문점이 자꾸 생겼고, 좀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셨어요. 역사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전보다 2배의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매우 좋은 결말, 2배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려운 기간을 길이 참읍시다. 따라 나는 길이 참으리라. 시작. 나는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참으리라. 시작. 나는 끝까지 참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끝까지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누구처럼은 아니에요. 욥처럼도 아니고 누구처럼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대한 한계점까지 참으면 하나님께 그걸 하시고, 거기까지 참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자꾸 이 가사가 떠오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이 상황이 지나갈 날이 올 것이다.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 세력이 어느 시점부터 아마 희망사항은 4월달, 5월달에 꺾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통계적으로도 줄어드는 그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면 내 영혼아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며칠 전에 나눴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또 답답해하고 우울해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한숨 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죠. 잘해야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뻐하는 것은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려는, 또 올라갈 그런 후보자들만 그렇게 되겠죠.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기뻐한다니. 어떻게 당신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한숨이죠. 답답한 거죠.
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이 어렵지 않겠나도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뻐하는 것이 쉽게 되십니까? 아멘하는 그 지사님은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뻐하시다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할 수 없는데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것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또 해답도 성경에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안 볼 뿐이지, 못 볼 뿐이지, 그냥 눈이 거기 가렸을 뿐이지, 해답도 거기 있더라고요. 보물찾기가 사실 어렵습니까? 쉬워요. 다 뻔해. 우리가 사람들이 숨긴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되게 있어. 어디 그러면 조금 무식한 곳.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는데 그 문맥 안에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할 때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울 때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좋은 날 온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 고난, 수치 밟아보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았냐면 바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힘들다, 고난스럽다, 창피하다, 고통스럽다, 이 고통 누가 알랴, 뭐 이렇게 알아주신 사람 없구나, 제자들 다 도망갔네. 이게 아니라 아팠지만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많은 영적인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많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천국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들을 분명히 명확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좀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러나 안 걸린 사람, 또 확진돼서도 많이 나았잖아요. 그죠? 5천 몇 명이 지금 확진해서 벗어났어요. 그 5천 몇 명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며칠 동안 병원 가고 돈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인생 경험했습니다. 아마 감사할걸요? 예방주사는 아프죠? 그 기간 동안 무슨 독감하면 조금 이렇게 감기 증세가 있는 거예요. 불편합니다만,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 후에 진짜 독감을 예방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도 뭔가 예방주사와 같아요. 앞으로 올 진짜 대환란을 미리 조금 경험하면서 지혜가 생기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지도자는 시세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는데 시세, 타임 앤 시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성경적으로 이 시대 흐름과 성경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시세를 아는 지혜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또 세상 흐름도 알 수 있죠. 세상의 그러한 방역, 또 세상의 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 또 마스크가 어떠니 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있죠. 성경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쳐다보고만 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야. 쳐다보면 많이 깨닫습니다만 대개 어떨 때 많이 깨달으냐? 바로 고난의 때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이 내 유익이다 그래서 왜요?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 말씀 읽어요. 고난의 때 방황한 사람은 좀 손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기도하고 고난의 때 말씀 읽는 사람들은 잘 가르쳤다가 후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뭔가 그 사람 좋은 것을 안에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 사역 혹은 삶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이런 걸 갖춰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하는 그런 유익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을 더 하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부활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더 알고 부활의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더 알면 더 부활에 확실하게 다 부활할 거지만 아마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이 틀리다 그랬어요. 더 영광스러운, 더 좋은 부활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고난에 동참한다든지 떠밀려서 또 예상 못한 그러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층이 헬스장이에요. 헬스장도 문 닫아라 그래서 지금 써붙였죠. 안 모인다고. 근데 여기에 또 좋은 점이 너무 많죠. 여기 좀 많은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들었다 쾅 놓을 때 쿵쿵거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잠시 휴업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쾅 할 때마다 소리가 쿵쿵 들리고 우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 이렇게 방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6층의 헬스장에 여기 이 일대 좀 유명한 헬스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다니는 이 건물이에요. 그 중에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제일 많은 데가 6층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골프 칠레 연습장, 그 다음에 4층인가요? 3층.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시간 들이고 돈 내고 어려운 뭐를 들고 뛰고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을 늘린다든지 또 여자들 날씬해진다든지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면 고난이 더 많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막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힘들어 가버릴 거야 이 고난 도망가는 사람은 유익이 별로 없어요. 고난은 받으라고 주는 거죠. 받아서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뭔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받으면 그 유익한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피했다. 그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오늘 세 번째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거는 주님도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훨씬 더 많이 똑같은 고난에 똑같은 코로나 상태에 어떤 사람은 큰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지. 옛날에 또 잘못 배워가지고 주님이 고난받았으니 우리는 고난 없다. 이렇게 잘못 들은 사람은 이제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안 받는 게 좋겠죠.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겠어요? 부모도 자식이 고난 안 받기를 원하. 다 그렇지만 항상 고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때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 곤혹 당했으니 나도 곤혹 당하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정안에 우리는 첫 번째 잘 인내하고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때 코로나 때 조금 이렇게 미소가 있는 사람들, 기뻐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 받으시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뭐가 이루어졌나이다. 뭐가 이루어졌나이다.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나나 샤카바바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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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 감사.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사랑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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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다음에 진심으로 고백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찬도 그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이 또 충만하기를, 이 전에 성전에 가득하기를, 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한 일주 후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고 죽음에 사다가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길이 참고 고난 때 기뻐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